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잘 계셨죠? 우리 옆에 사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인간은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오늘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형상은 뭘 말하는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형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양은 닮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왜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모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실체를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셨느냐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여러분처럼 생겼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형상과 모양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의 내면적인 모든 것들이 인간의 형상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외적인 예물을 의미하지 않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그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들을 보살피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누구처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다스리고 보존하고 그리고 번성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뭐라고요? 다스리게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그 일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신 이 목적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 정말 피조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요. 성령의 전이 되어진 구원받는 성도들은 당연하게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면 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형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당신을 만나니 내가 누구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응? 당신을 뵈니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뵈니 당신의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 응? 당신을 보니 당신의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그러면 우리를 만나면, 성령의 전이 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어떤 부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온전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외적인 형태와 외적인 모양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본 듯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고민은 뭐가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니를 통하여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봐야 되는 거죠. 니를 통하여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니를 통하여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들 가운데 최고의 고민이 돼야 되고, 그 고민 가운데 너희들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에서 너희들이 이기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기도한 자리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은 아담에게 들어왔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무너지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인격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가 들어옴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뭐예요? 자기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뭐래요? 뒤집어 쓰워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냐면 하나님께 전가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와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오늘 뱀이 나를 꼬셨거든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아닌데 오늘 저 사람을 말미암아.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와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뱀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결국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이 오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대항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분들 가운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전면적으로 그가 하나님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이 죄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하며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는 그 인생에서 가시던 불이 여러분 엉겅퀴가 평생을 그 인생 가운데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수고해야 돼요. 수고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해 주시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와에게는 해상의 고통이 주어졌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사랑함으로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섬기고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욕망과 지배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여러분 파괴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통하여 결국 어떻게 해요?
자연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부분들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응? 결국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그 파괴했던 이 자연이 그대로 우리에게 수긍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자연이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무너지게 하고 자연이 오히려 우리를 대항하고 우리를 죽이는 일들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2장 7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을 지으신 재료가 뭐냐 그러면 뭐예요? 흙이에요. 흙. 자, 흙은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티끌이에요. 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흙인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모양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생기는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니세마트 하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늘 이 니세마트 하임 이 부분들은 생명의 호흡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인간은 오늘 영적인 생명력을 부어 받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직 인간만이 뭘 가진 것이 되었어요? 영혼을 가진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 영혼은 오늘 죽은 영혼이 아니라 그 영혼은 뭐라고요? 생명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외에 어떠한 것도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큰 딜레마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키우던 강아지가 죽고 고양이가 죽고 파충류가 죽으면 뭔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요?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그 장례 예배를 안 드려주면 삐져갖고 교회 안 다닌다고 교회 안 나오고요, 교회 옮기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키우던 그 호돌이가 지금 잘 아마 좋은 데 갔을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오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뭐라고요? 생기를 부어 넣으시고요, 생력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26절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외적인 모양이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아니다. 내적인 영혼을 가리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정확한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영혼을 가진 그리고 육체까지 인간을 창조하기를 결정하셨고 그리고 흙으로 그 육체를 빚으시고 그 안에 영혼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영혼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만이 뭐라고요?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잘 가지고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영혼을 가진 그리고 육체까지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결정하셨고 흙으로 그 육체를 빚으시고 그 안에 영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뭐라고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영혼을 가진 자는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호흡에 뭐라고요?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건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간은 자신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뭐가 망각되어지냐면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응? 자신에게 있는 생명이 곧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요, 이 시간이 누가 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나의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나의 호흡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내가 내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일을 주어져야 내일이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일을 준비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내일이 있는 거지만 내가 내일이 있다고 내일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그 내일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인간이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그는 어떤 은혜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공격했거든요. 인간이 왜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일이 있다고 말하고 내 인생의 호흡이 내 인생의 생명의 주권이 내가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오늘 호흡의 주권이신 누구를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주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호흡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호흡을 취하시면 우리는 뭐라고요? 먼지요 티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밤에 내 영혼을 찾으시면 내게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장 4편 29절에 보면요, 주께서 나를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날을 드러내게 하셨다,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거 아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떨고 내가 언제 생명이 끝날지 모르니까 그날을 준비하고, 믿습니까? 근데 오늘 그날을 그걸 몰라요. 그 하나님이 그날을 숨기셨다는 걸 몰라요. 오늘인지 모른단 말이죠. 내일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부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고만장한 부분 가운데 여러분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버지가 그날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그날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날 숨기셨던 그 아버지가 그날이 돼가지고요, 부르시면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우리를 떠나가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육체는 한 줌에 뭘로 돼요? 먼지요 티끌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편 150편 6편을 보면 마지막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시편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요, 오직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오늘 오직 누구를 지금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것이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오늘 성도에게 주어진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호흡을 취하시면 그러면 인간은 다시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돌아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내게
뭐가 있으니까 사람이에요? 호흡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취하시면 우리는 한 줌의 흙이요 한 줌의 티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 앞에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가능하세요? 나는 가능하지 않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호흡이 있을 때에 뭘 준비하냐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때를 통해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날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부분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만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뭐라고요? 섬기고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서로 우리가 관계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미워할 시간이 있어요? 지지고 볶을 시간이 있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실적으로 보면. 그럴 시간도 우리가 지금 부족해요. 사랑하고 서로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부분 가운데도 부족한데 우리가 언제 미워하고 언제 우리가 죽이고 죽이는 일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는 부분 가운데 있느냐 이 말이죠. 이건 우리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보여진 거예요. 이러려고.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게 찾아오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지? 왜 그렇게 지지고 볶았지? 왜 그렇게 서로 힘들게 살았지?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늘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지고 볶을 일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정말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그 시간도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부족하단 말이죠. 세 번째는 우리 한번 2장 8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빚으시고 난 다음에 어디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아름다운 곳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자, 먹기에 좋은 나무가 열매가 풍성한 곳이었어요. 말 그대로 정말로 최고의 유토피아예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어요. 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하와가 다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취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곳인데 딱 하나를 뭐라고 말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라고 먹지 말라고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부분이요? 죽고 죽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도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장 17절 보면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죽고 죽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이 이것을 어기면 반드시 그에게 뭐가 찾아와요? 사망이에요. 그에게 뭐가 찾아와요? 멸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오늘 이 말씀은 뭘 말하고 있냐면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뭐라고요? 멸망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 구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구약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세요. 3장 16절부터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 말이죠. 자, 지금 오늘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구약의 전체적인 의미를 바라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하면 반드시 죽어요. 그죠? 그런데 죄하면 반드시 죽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오늘 리브가의 뱃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주셔서 에서와 야곱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결정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모두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가운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만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오늘 그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창신에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 어머니 태중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에 대한 부분은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라고 하는 건데 네 번째 우리가 보니까 10절부터 우리 한번 14절을 한번 봐봐요. 시작. 방에 등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젖히고 거기서부터 달라져 내 눈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등산이라 여기 있는 온 땅을 불렀으며 그 땅은 또 순금이요 내들 이름과 나무도 있으며 둘째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불렀고 셋째강의 이름은 대개리 아수로 동쪽으로 흘렸으며 넷째강은 유브라데. 자 봅시다. 에덴에서 뭐가 흘러요? 강이 흘러요? 동쪽으로 흘러가요? 근데 그 강이 보니까 몇 개예요? 네 개. 그런데 볼까요? 첫째 강은 비손이거든요. 그 뜻은 뭐를 말하냐면 증가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보니까 뭐가 있어요? 금이 있는데 무슨 금이에요? 순금이에요. 순금. 값비싼 베들리헴 향료와 보석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두 번째 보니까 기온강이에요. 용솟음쳐 나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구수 온 땅을 돌아 흐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강이에요? 히데게이라고 하는 강인데 빠르게 흐르는 물이에요.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스인데 열매가
풍성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강이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오늘 이 흘러가는 거는 곳마다 뭐가 있었어요? 순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풍성함이 있었어요. 풍성한 열매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에덴 동산은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강이에요. 그러면 오늘 에덴 동산에 시작된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이 사방으로 확장되어 여러분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주신 복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계신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에스겔 47장 2절에 보면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이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그런데 그 물이 흘러서요,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흘러가는 곳마다 과실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새 열매가 가득했어요. 입이 시들지 않았고요, 강이 살아났고요, 죽은 바다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들이 많아 어부들이 다시 풍성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육의 풍성함이거든. 영육의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에덴에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물이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풍성한 열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영육의 복을 주시는데 그 근원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47장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곳,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강이 살아났어요. 죽은 바다가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어디냐 이 말이죠. 성전은 어디냐 이 말이죠. 오늘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성전 되어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면, 우리가 성전 되어지고 교회 되어지면 첫째는 우리에게 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어요.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우리가 지금 성전 되어지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세상의 복은 어디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져요? 성전 되어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제목처럼 구별된 한 사람이에요.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교회로, 살리는 성전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함이 일어나고 영육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지 않아요. 바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성령이 전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서는 뭐가 있어요? 축복의 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아니라 죽은 바다가 살아있는 바다로 바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마음껏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한 이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부분이에요? 인간에게는 엉겅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요, 에덴 동산에 우리가 쫓겨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전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또 다른 정말로 백성들을 향하여 그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어진 그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 구별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히 다른 것과 구별된 사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